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요청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나는 공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창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 앞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힘든 가운데 주님 곁을 맴도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2022년에는 교회가 다시 한번 성도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준비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년의 마무리도 또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한 주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사온데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들인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저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행복을 저희들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걸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그죠? 나도 보고 싶고 당신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여 보이시질 않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몸으로다가 때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한 번도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내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한테 고백하러, 그 사랑을 고백하러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면 자기 사랑을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견디실 수가 없으셨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우리는요, 아멘 못 하시는 분이 여기 13분이 계시는데, 왜냐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실감이 안 돼. 그 사랑 내가 실감이 잘 안 되는데요. 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사나.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면 젠장도 더 붙일 수 있어. 젠장, 된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없어. 그런데 느낄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이 나한테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반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시고 나한테 먼저 반하셨어. 그분이 나한테 반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게 하셨어.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요, 아기한테 그냥 반하는 거예요. 엄마는 낳자마자 아기한테 반해서 아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그 사랑을 몰라. 하여튼 사랑을 하면요, 전하고 싶어. 엄마도 그래서 자기 이 아기가 야, 너 엄마 마음을 아냐? 엄마 마음을 그냥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 종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목사들을 보내시고,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필로 삼고 싶으실 만큼, 여러분을 배필로 삼고 싶으실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중매쟁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매쟁이 말만 듣고 누가 자기 인생을 맡기는가?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나하고 신랑 신부하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신랑이 신부한테 청혼하러 갈 때는 그냥 안 가. 맨손으로 안 가. 말로만 때우질 않아. 나 너 사랑해. 말로만 때우질 않아. 진짜 네가 사랑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봐. 너를 희생해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걸 보여줘봐.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만큼도 나를 희생할 수 있어.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막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개 불딱지. 그놈이 너한테 돈 안 쓰면 그건 사랑 가짜야. 지를 희생하겠다는 마음 없는 거야. 하여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내 목숨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 너는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보다도 더 귀해. 너 살리고 내가 죽을게.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신부 되는 나를 그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만천진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신 그리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를 당신의 전부로 삼을 만큼 사랑하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골집에서는 개를 항상 길렀다고 그랬는데 어떤 개는요 참 나를 슬프게 했던 개들이 많어. 어떤 그 개는 내가 이름도 까먹었는데 얘가 뭘 어떻게 됐는지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죽었는데 새끼를 낳았는데요 말라 죽어가면서도 새끼들한테 젖을 물리는 거야. 젖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살리겠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라. 나 먹고 너희들이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너희들이 살아라. 왜?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낳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박우준 형제님을요 정명 집사님이 낳아놓으시고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자식이 엄마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그래도요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그래도 띠끼면서도 평생을 띠끼면서도 더 못해줘가지고 안달이야. 내가 낳았으면 저절로 그렇게 살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만 만드셨나? 개도 만드시고 소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는데 나만 태어나게 하신 건가?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요 희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벗어 이제 땅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이 맨날 아버지 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진짜 아버지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아버지 하던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 친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니. 이거는요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요 안 믿을 수도 있고 지가 뭐 하늘에 가봤나, 지가 겨우 우주에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모래 한 알만큼 모래 한 알 크기의 지구에 붙어 사는 먼지 주제에 지가 뭘 안다고 말을 해. 그러지만은 이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늘과 땅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자식을 낳습니다. 내가 낳으면은 나하고 비슷해.
그래서 씨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닮은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생명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소냐 아니면 내가 독수리냐, 생명의 종류가 다르죠. 생명의 종류에 따라서 낳는 방법이 다르고 살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짐승들은요, 자기 몸속에 태가 있어. 그래서 그 태 새끼를 잠깐 품었다가 생식기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백거죽에 붙은 주머니에서 액체 주머니에서 허연 액을 짜내 가서 그걸 새끼를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걸 젖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새들은 또 달라요. 새들도 자기 몸에서 낳기는 낳는데 몸에 태가 알집에 알집. 그래서 알집에 이 알이 말이죠. 알집에 붙어 있다가 이건 생식기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항문으로 알을 낳는 거예요. 항문으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그냥 낳았다고 다가 아니라 그걸 또 품에 품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자기 형상을 닮은 새끼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알을 깨고 나와.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식이 돼. 그러면 그거를요,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지가 먹든 곤충을 먹이고 지가 먹든 곡식을 먹이고, 애비가 먹는 곡식 곤충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셔요? 이게 생명의 종류에 따라서 새끼를 낳는 방법도 다르고 살리고 기르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돼. 자, 4발 달린 짐승이요, 새가 알을 낳는 거, 새가 새끼 치는 걸 봤어. 알을 낳는 걸 봤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야 이게 새끼라고 낳냐? 눈이 있냐, 코가 있냐, 귀가 있냐? 이거는 돌멩이 하나 낳아놓고 뭐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깔깔거리고 웃죠. 그래도 분명히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낳아놓으시고 시편 오늘 2편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체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체야, 육체가 없으셔. 근데 인간은 육체야, 육체 인간은. 그래서 육체인 인간이 영체인 하나님께서 자식 낳으시는 방법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체와 육체는 낳는 방법이 다르고 생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영의 생명, 육의 생명, 생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낳는 방법도 살리는 방법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영이신 하나님, 영체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는 방법을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이 되냐 그게? 그러고 깔깔대요.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시더니 말이 되냐?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게 섭섭하셔가지고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희들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그러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분이 진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태양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다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냥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 눈사람 굴리듯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눈사람 굴리듯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손가락 하나 안 대시고 만드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손가락 하나 안 대시고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만들어졌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지구보다도 작고 코끼리보다도 작고 사람이 얼마나 사소합니까? 그런데 이 사소한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온 정성 온 마음을 다 기울이신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어. 흙을 퍼다가 조심조심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빚으시는데 당신의 형상이 나오게끔, 당신의 모습이 나오게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당신의 손으로 당신 몸으로 직접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형상이 나오도록 지으시고, 그리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만드신 거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거예요. 당신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꼭 닮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해서 두 팔로 꽉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쪽 하고 입을 맞추시고 코에 훅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분 안에 있는 영생불사의 생명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생명이 됐어. 생명이 됐다는 것은요 육체를 가진 영체가 됐다는 거야.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는데 훅 하고 들어가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체가 된 거예요. 육체이면서 영체야. 이것은 사람만 그래. 동물은 훅 이걸 안 하셨어. 영을 안 집어넣으셨어. 그래서 사람은 육체이면서 영체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돼서 눈을 반짝 뜨고 아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가 너로 인하여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만 보면 노래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몸을 사용하셔서 낳으신 우리만 보시면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가 절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 너희들은 신이라고 그랬어. 예?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너희들이 신이라 그랬어. 왜?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신체야. 신체. 이 신체는요 몸 신자 신체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신, 저 신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체. 여러분에겐 영체가, 여러분은 육체이면서 영체이면서 그게 신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체, 영체를 가진 존재들이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어. 자, 소도 개도 말도 하나님께서요 전부 다 흙으로 만드셔서 짐승들도. 근데 손수 흙을 받아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몸을 사용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명령으로만 만드셨어요. 개, 돼지 코에는 입술을 이렇게 대시고 입술 대시고 입을 쪽 맞추시면서 코에다 훅 이걸 안 하셨어. 인간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몸에 닿아서, 하나님의 몸에 직접 닿아서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생명을 낳는 방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생명을 낳는 방법이 그 애미의 생명의 모체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새들도 태어날 때
모체가 있어. 모체가 애미죠. 애미의 뱃속에 몸속 알지 벽에 이렇게 새끼 알이 닿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신체는 그대로 있어. 엄마 몸속에 이렇게 닿았다가 나오는 것인데, 엄마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엄마 몸은 그냥 그대로 있어. 소도 자식 낳을 때요, 새끼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새끼만 엄마 몸속에 태의 그 벽에다가 몸이 닿았다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 신체 원형은 그대로 그냥 보존되어 있는 거야. 무슨 엄마가 새끼를 낳았다 해서 엄마 창자가 그냥 끊어져서 딸려 나오거나, 엄마 무슨 뭐 간땡이가 끊어져서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야. 엄마 몸은 그냥 그대로 있어. 엄마 몸을 통해서, 새끼가 엄마 몸을 통과해서 그냥 나올 뿐이지.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엄마 몸속에 있는 태벽에 10달 동안 이렇게 붙어 있다가 다 있다가, 엄마 몸에 다 있다가 10달 지나면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 엄마 몸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나오면은 자기 몸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나의 분신체다 이렇게 부르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체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몸의 어느 부분에 닿았다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분신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분신체로 나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제가 늘 그러는데, 보이는 것에 속아 살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동물들도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피도 있고, 사람의 몸도 또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 그렇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으신 몸들은 다 그래.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이나 짐승의 몸이나 똑같으니까 나도 짐승 같은가 봐 그러고 짐승처럼 산다니까. 짐승처럼 사는 게 뭐예요? 모든 짐승들은 다 땅을 흙으로 향하고 있어요.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만 쳐다보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바닥에 뭐 먹을 거 없나 킁킁킁거리면서 코를 땅바닥에다 쳐박고 땅바닥에서 먹을 걸 찾으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르게 만드셔서, 사람은요 머리를 이 꼭대기에다 달아놓으시고, 너는 위를 바라보고 만드신,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며 살게끔 머리를요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게 만드셨어. 그래서 헬라어로 사람을 갖다가 안드로포스라고 부르는 게, 안드로포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야. 사람만이 땅바닥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몸하고 짐승의 몸은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달라. 사람은 하나님의 몸에 접촉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고귀한 신체요, 영체요. 영이신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영체, 신체라는 거예요. 신체.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인간만이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내가 말이죠, 실수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실수로 아까 제가 우리 유씨 자매를 태우고 교회를 왔는데요,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유씨 자매가 차벽에 머리를 쿵 부딪혔다. 그러면 제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미안해, 양심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들은요 잡아먹고도 미안하지 않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 이거예요.
자, 고양이는 고양이의 DNA를 갖고 개는 개의 DNA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의 DNA를 가지고 고양이처럼 굴어야지 행복해요. 근데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우리 집 큰아들은요, 이 고양이한테 자꾸 개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야. 고양이는 사람만 보면 도망가는데, 훌쩍 도망가는데 그게 섭섭한 거야. 근데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놈 새끼가 내가 지 똥을 치워주기도 하고 어쩌다가 밥도 주고 그러는데 나를 보고 꼬랑지 살살 흔들고 반가워하고 이런 기색이 전혀 없어. 보기만 하면 후닥닥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큰 놈은요, 그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냥 억압을 하는 거야. 껴안고 이러면 왜 도망가냐고. 그럼 고양이는 야옹야옹 나 좀 놔달라고 난리가 났어. 나는 고양이의 DNA를 가졌으니까 고양이처럼 살게 해줘. 그런데 저의 큰아들은요, 고양이처럼 살지 말고 강아지처럼 살기를 강요하니까 우리 큰아들만 보면 그냥 더 도망가. 저는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냥 나를 보고 개 무시하는지 고양이 무시하는지 본 척도 안 해. 그냥 도망은 안 가. 그런데요, 우리 큰아들 보면 벌써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도망가. 귀신처럼 알고 고양이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 개들은 그런 DNA가 없어.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만치 자기 한테 해를 끼칠 존재가 자만치 있어도 벌써 알고 튀어. 개들은 그걸 모르는데 고양이 DNA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의 DNA를 가졌으면 고양이처럼 살아야 돼. 개처럼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어, 불행해. 사람도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흙에서 왔어 그래. 그러니까 흙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위를 바라보고 살게끔 안드로포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짐승처럼 사는 거야. 자기가 짐승의 DNA를 가지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그냥 돈 땅만 바라보고 그냥 킁킁대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그렇게 사는 부자들이 행복해요? 부자들은 돈. 하나님께서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부자들은 킁킁킁 돈 냄새만 쫓아다니게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돈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돈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들은요 항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세요? 항상 돈 걱정이고요. 돈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의도와야 될까? 이 돈이 어디서 펑크 나는 건 알까? 돈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보다 1000배, 10,000배 더 자금의 규모가 크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요.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밥맛이 없어. 밥맛이. 식욕부진, 밥맛이 안 나. 젠장 지금 속에서 말이지 들끓고 있고 여러 가지 10,000,000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는데 그 밥이 눈에 보여요? 반찬이? 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그거 아세요? 부자들은 80%가 불면증이라는 거. 이태리 침대에서 자면 자는데 수입 가구 이태리 침대에서 자는데도요 잠이 안 와. 80%가 불면증이랴. 장로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부자가 아니구만. 희연이 잘 잤니 어제? 희한하다. 부자가 아니구만. 아니 그냥 겉만 멀쩡하지요. 여러분이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자야. 속은 골아 있어. 썩어 있어. 그 부자가 더 오래 살아요? 더 일찍 죽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진짜로 행복하다니까.
하늘의 행복, 신령한 행복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자, 손영원 목사님 보십시다. 일제시대 때 말이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있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밥을 주는데요, 여러분, 그 밥을 제대로 주겠어요? 제대로 된 밥을, 반찬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게, 야, 이게 천국의 음식인가, 왜 이렇게 맛있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밥도 맛있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일제 순사들이요, 미워가지고, 저놈의 인간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맛있게 쳐 드신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소금을 막 그냥 퍼붓고 그냥 물을 들이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어떤 분은 신사참배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우상 숭배 못한다,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서 부황이 들어서 이렇게 부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못 먹어서 부었어요. 영양실조로 부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는 거를, 이슬을 자기가 받아서 먹었대. 이슬을 받아 먹었는데 붓기가 확 빠졌어.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는 물론 어렵습니다. 다 한계의 상황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고, 망할 줄 아는데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것도 도와주시고 모든 것도 도와주시고, 저도요 최근에 아주 신기한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억을 가졌다, 그거 하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돈을 나한테 주실 리가 없어. 그런 돈 1,000만 원을 받았다. 어떤 게 여러분도 신날 것 같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 보내주셨는데 1,000만 원을 그거 하고 1,000억 원을 이놈 짜고 저놈 짜고 그래서 그냥 남들의 고혈을 짜서 1,000억 모은 거고, 어떤 게 더 신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DNA를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드로포스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이런저런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비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나게 살아야지. 신이 나게 살아야지. 이태리 가구에서 잠은 뭐해? 신이 나질 않아서 잠이 안 오는데, 밤새 뒤척이는데, 아니 산의 진미를 맞이한 뭐해? 아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심 때문에 말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밥맛이 안 나는데, 신이 나야지. 사람이 신이 나야지. 자,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 좀 해. 집사님 신나게 삽시다. 시작.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안드로포스답게 살자.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육신을 가진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체로 또한 낳아주셨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출생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 땅의 아버지는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 이 땅의 아버지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토록 죽도록 사랑하시고 오늘도 젖먹이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거수일투족 내 걸음걸음 순간순간 매 초마다 나를 추적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행복을 향해서 내 손잡고 가고 계심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의 의의를 사모하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집착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행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땅의 것을 초월하여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잠깐 지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시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사항들 그리고 상의해야 될 사항들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잠깐 좀 우리 긴 시간 왜냐 예배 시간 다음에 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긴 시간 우리가 하진 않겠지만은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지만은 지지교회가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축제가 전에는 다 24일 밤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생활 방식이 변해 가지고요. 24일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24일 밤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주일 저녁 예배 때나 오후 예배 때 전야 축제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9일 오후 2시 반 오후 예배 때 성탄 전야 축제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25일이 토요일이지만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1, 2부 합쳐서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26일은 26일 주일이니까 그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직전에 있는 식전 행사로 미니 콘서트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그룹 또 우리 박우진 형제 같은 경우에 솔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뭐 우리 박우진 형제 다 솔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로미 청년 회장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시간과 순서를 이렇게 알맞게 배정을 해서 식전 행사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치열한 사랑 그리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장하시며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동행하며 가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